비록 소설이지만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면 이 허준이 이 서자라고 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또 사고를 쳐서 그 평안도에서 도망을 쳐서 경상도 산청이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의사 유여태라는 이런 선생도 작가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준은 그 선생으로부터 의학을 배우고 싶어 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선생은 절대로 의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 선생은 허준에게 약을 다릴 수 있는 물을 길어오느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허준은 아주 신이 나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지개를 쥐고 물 2통을 길어다 놨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길어온 그 물을 보고 그냥 발로 차서 다 쏟아버리면서 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의술을 배우겠다고 덤벼드느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이 50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계곡물도 있고 샘물도 있고 또 샘물도 위치에 따라서 미네랄 성분이 다 다르고 계곡물도 그 산에 따라서 성분이 다 다르고 그리고 물을 떠오는데 그 새벽에 떠오느냐 또 한낮에 떠오느냐 또 밤중에 떠오느냐 하는 데 따라서 물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허준의 선생 유이태 선생은 환자들의 그 병마다 처방이 다 달라야 되지만은 물도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끓이는 탕약을 끓이는 시간, 온도 이것도 다 달라야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 허준에게 떠오라고 한 물은 새벽에 아주 먼 곳에 있는 그 골짜기에 흐르는 그 물을 떠오라 그런 뜻이었는데 허준은 그냥 물은 다 똑같거니 생각하고 우물물을 떠왔다가 그냥 발로 채이고 호통을 받고 야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준은 이 한자를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한의책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귀너머에서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중풍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허준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 고시에 합격해서 왕을 치료하는 이 의의가 됩니다. 그때 마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탕약을 막 끓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준은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그 중국의 중요한 그 의학 서적을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준은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 산에 있는 조선산에 있는 약초를 가지고 치료해야 더 잘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국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집대성을 해서 귀향을 갔을 때 그 동의보감을 쓰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한의사들이 이 동의보감을 참고로 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이론적인 것이나 어떤 기법 같은 것은 강의나 실습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방은 절대로 강의나 실습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야단과 책망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걸었던 그 가시밭길을 그대로 따라 걸을 때에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비방을 터득을 하게 되는 것이지, 무슨 강의를 듣고 실험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허준이 사고를 쳐서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한의사 집에서. 그래서 산에 숨어 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아는 그런 약초를 뜯어가지고 막 먹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몸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허준을 메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모든 약초에는 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만 막 먹으면 이 간도 상하고 콩팥도 상하고 몸도 부어가지고 죽는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서 이 독을 중화시키는 그 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율이. 몸에 좋다는 거 막 아무거나 막 쑤셔 넣어가지고 탕약을 다리면 간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초는 독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약재를 딱 비율을 정확하게 하고, 물도 참 거기에 맞는 물을 넣어가지고 딱 맞는 온도에 이걸 끓여야지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지, 너가 뭐 산에 가서 뭐 약초라 해서 뜯어가지고 막 집어 넣어버리면 사람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허준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좋다는 약만 막 집어 넣는다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구나. 이 독을 뺄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교인이 산에 가서 더럽을 많이 뜯어왔습니다. 더럽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하고 주니까 이분이 막 그 초장에 쳐가지고 막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이 먹었던 더럽은 더럽이 아니고 온나무 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나무도 처음 싹이 날 때는 더럽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요. 이분은 뭐 온나무를 그렇게 초장에 찍어서 많이 먹었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겁니다. 불이. 그래서 얼굴과 등과 배와 가슴 온 몸에 막 붉은 점이 아닙니다. 점이 붙어가지고 그냥 막 이게 그냥 덩어리가 돼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가지고 그 독을 빼내고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온나무 먹고 막 속이 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지옥을 한번 갔다 왔대. 온 속이 막 이 온나무 그 독으로 막 불이 타오른대. 막 피부도 막 불타는 것 같고 막 간지러워 죽겠고 자기는 지옥에 한번 갔다 왔다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서 어떤 분이 그 약초를 팔다가 내가 참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린이 아기들, 신생아들을 치료하는데 그 아기들이 분명히 엄마 젖을 먹는데 퉁퉁 부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아기들이 제법 많은 겁니다. 이 아기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 신생아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그 신생아 중에서 몇 프로는 엄마 젖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애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 젖을 소화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 아기들을 몇 프로 되는 아기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효소가 나오는 그런 영양제를 개발하고 또 대체식품을 개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므로 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함으로 배울 수가 있지만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특이한 병을 치료하는 이런 비방은 절대로 강의실에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실험실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밑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발에 채이고 뭐 물그릇을 선생님 발로 차고 그러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선생님의 그 걸어간 길을 자기도 걸어가고 또 그것도 배우고 막 따기도 맞고 뭐 이러면서 그 선생님의 비방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강의실에서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런 비방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 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폼만 잡고 있고 무슨 감투만 뒤집어 쓰고 이런다 해서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요거도 먹고 머리털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지옥 미창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 이 복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막 교회만 다니고 세상에 성공한 거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나는 막 성공했다, 이거는 엉터리 제자인 겁니다. 물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물이 몇 개 종류인지도 모르고 그냥 약초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막 성공 사례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 막 집어넣어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엉터리 설교인 겁니다.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그 12살 된 소녀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간질 합병증을 정세를 막 일으키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영광스러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등산가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뭐 K2 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고의 산악인들은 히말라야에 있는 7,000m, 해발 7,000m 이상 되는 봉우리 14개를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올라갈 봉우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는 왕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잡히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미창에까지 내려가는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지식과 그 높은 능력과 그 높은 영광을 가지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또 미창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따귀를 맞고 채찍에 맞고 지금 미창까지 내려가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신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존경받고 추종자들이 막 우글우글하게 생길 텐데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또 뭘 배우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지옥 미창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절대로 이렇게 낮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두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죽는 병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지금 100살 넘어도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뭐 80대 후반, 90대 중반 이때 돌아가시고 100세도 넘어서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이런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이 뭔가 하면 인간은 미치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연애에 미치고 그러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백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지금 이 백신 지금 전쟁입니다. 백신 전쟁.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신을 잘 안 맞으려고 하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1년 반 되니까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그냥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고 또 그 부작용 중에서 약간 과대 이래 이야기된 것도 있다는 이제 그런 판단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다 맞습니다. 인간은 코로나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데 코로나라는 병이 생기니까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하고 비교되지 않는 병이 죄의 병이고 죽음의 병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온갖 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도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조금 들면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공부 미친다는 게 명예에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에 미치고 그리고 감투에 미치고 그러면서 더럽게 살다가 나중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물론 육체는 무덤 속에 넣어서 썩게 하지만 그 죄지은 인간들이 풍기는 그 냄새는 굉장히 지독합니다. 굉장히 육체보다 더 썩은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주 저 밑에 저 바닥에 온갖 쓰레기만 모아서 태우는 그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인간들을 넣어가지고 매일 태우는 겁니다. 그냥 태워가지고는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유황으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태우고 소금 뿌리듯이 막 그렇게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에 이 오염된 우주의 쓰레기들을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그가 낮아져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 밑창에 가서 검사받고 그리고 부활을 해야 자기가 바이러스를 이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그냥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가져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피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그 죽어야 되고 피 한 방울 뽑아가 안 됩니다. 당뇨 검사할 때처럼 한 방울 뽑아가지고는 백신이 안 만들어져요. 모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죄가 우리에게서 치료가 되게 됩니다. 죽음이 치료되게 됩니다. 그 냄새가 바뀌게 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길을 따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고의 그 실력, 최고의 지식, 최고의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우리도 능력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 참 우리 선생님 잘 만났다, 잘 찾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을 때는 뭐 전도하러 다닐 때는 괜찮은데 모이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더 선임이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계급이 높으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좀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요새 이 제자들은 영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형님을 몰라봐 뭐 이러니까 누가 형님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이게 지금 문란한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 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좀 뒤에 좀 쳐져가지고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과음을 치면서 너 요즘 건방져 이러니까 내가 뭐가 건방지다고 그래? 난 말도 못하나? 뭐 이러니까 이거 막 그냥 죽여버릴까?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막 대판 싸움을 벌린 것입니다. 참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막 고성을 지르면서 누가 더 높으냐 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면서 뭐 길에서 무슨 토론 같은 걸 하던데 무슨 막 아주 큰 소리로 열렬히 토론하던데 뭐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한 게 아니었습니다. 싸운 것입니다. 누가 더 끝발이 높으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요새 이 젊은 것들 건방지다 막 이러면서 막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는데 예수님께서 뭐 무슨 걸 가지고 토론했느냐 이러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 해가지고 뭐 서열이 높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려면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되고 제일 업신여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되고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뭐라고?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그 실력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제일 비천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나고 제일 업신여김 당하는 자가 되어야 이 능력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미친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사람들 중에서 꼴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꼴찌가 되어야 돼요. 제일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발언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뭐 세상의 높은 자리 그 차지하고 인기 있는 자리 차지하고 뭐 학벌 있다고 자랑하고 그거는 진짜 제자가 아니고 엉터리 제자고, 그런 제자들이 바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런 엉터리 믿지 마라. 그런 엉터리 믿지 마라.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많으냐? 돈만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억, 2억 이런 것들은 막 척척 내놓습니다. 능력은 없고 돈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 좀 달라 이러니까 우리 눈을 좀 보라 이러면서 우리가 좀 돈 있게 생겼냐 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아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뱅이들이었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끝에 두셨습니다. 그게 다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요한만 늙어서 죽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상 끝이었습니다. 세상 저 마지막 끝, 무식하고 가난하고 참 내일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자리에 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보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놀란 것이 뭔가 하면 뭐든지 장 하나 되면 달라져요, 사람이. 뭐 회장, 청년부 회장, 장년부 회장만 되면 목소리가 이게 달라져요.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싸운다, 이 좀 말려야 되겠는데 보면 그 이야기하는 건데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막 싸웁니다. 순서 가지고 싸웁니다. 예배 순서 가지고 싸우고 뭐 교회 가지고 싸우고 그 정도는 순진한 거죠. 전부 높아지려고 합니다. 전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전부 교계에서 총회장 되려고 해요. 총회장 되려고. 총회장도 부족하니까 뭐 또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한기총, 한교총 그래 대통령 만나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 그렇지 않도 아닌데 뭐 한다고 그거 만나려고 그래요. 밥 하나 얻어먹으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으셨습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데려오셔서 앉은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뭐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더럽고 코에는 막 코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뭘 합니까?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코 흘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코 흘리는 애가 있고 침 흘리는 애가 있는데 코하고 침하고 또 같이 흘리는 애가 있습니다. 다 싫어하죠. 전부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애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 막 콜리게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초라하고 비천한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똑똑한 사람들 안 믿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접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갈릴리에서 귀신 쫓아내듯이 다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집을 막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데 막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거는 비싼 인테리어로 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올리게 어린애 같은 전도자들, 목사인데 대따 무식하고, 목사인데 못생겼고, 목사인데 돈 없고, 그런 사람 참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목사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똥짤막입니다. 똥짤막. 진짜 똥짤막해요. 못생기고. 그 자신들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나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입니다, 두부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못생겼어요. 그리고 지식이 있습니까? 명문대 출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명문대 없고, 얄구전대 야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매너가 있습니까? 매너 없어요.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붙들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유명한 교회 목사들, 유명한 신학자들 많이 와서 설교했습니다. 은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딱 가슴이 뜨거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뜨거워졌느냐? 한센 환자,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목사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직도 좀 울긋불긋해요. 그래, 이 사람은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또 설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시계를 들고 성경책만 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최고로 은혜 썼더라고요. 최고로. 최고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리 생각했어요. 문디가 제일 낫네. 무슨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무슨 교수고 박사고 전부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무슨 소리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센 환자는 뜨겁게 시간 오버 안 하려고 막 하는데 한 번 딱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생각 좀 버리고, 내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부를 늘리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로 만족하고, 그리고 좀 나서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진짜 끝자리 가서 있고, 사회 계급 끌고 오지 말고 학벌 끌고 오지 말고 맨 밑바닥 가서 앉아있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작은 교회 안 가요. 작은 교회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 박사들 많고 판검사들 많고 변호사들 많고 의사들 많고, 교인들은 그냥 방천시장 장사하고 이런데 안 와요. 우리 교회의 모태는 방천시장 아닙니까? 근데 모태가 지금 김강석인가 이강석인가 그거 많이 뺏기가지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 중에도 그 약국 하는 분도 계셨고 그 길에서 야채 파는 분도 계셨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막 다 밀려버렸어요. 그런 기독교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가지고 껍데기만 제자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방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싸웁니다. 싸워.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났느냐? 막 싸웁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도 낫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회,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일 집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헌법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휴일 집회라 이거예요. 휴일 집회니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 못 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돈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십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우스운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들 다 믿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잘라야 될 게 있습니다. 빼내야 될 게 있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막 높이려고 하고 아첨하고 이러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하냐고 말이죠. 아, 당신이 회장 돼야 돼.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말이야. 회장 만들려고 하냐고 말이죠. 절대로 사양해야 됩니다. 밑바닥 거기가 더 좋다고. 절대로 높은 사람들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막 그들먹거리고 그들먹거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막 머리에 뭐 바르고 얼굴에도 뭐 바르고 그런 사람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의 전매 특권인데 이 제자도 아니면서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한이 굉장히 빠르죠. 사람이 시대에 빠른 사람입니다. 요새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반드시 특허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남의 책도 함부로 인용 못합니다. 허락받아야 됩니다. 남의 음악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원래는 복음송도 부를 때마다 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심하고 복음송 이미 퍼졌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나 이런 데는 못 냅니다. 이거 걸려요. 유튜브 이런 데 복음송을 못 냅니다. 돈 내야 돼. 이 다 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책 막 인용해라 그러는데 인용해라고 막 그러는데 설교에 도움 되도록 쓰라고 막 이러는데 요즘 막 표절했다가는 막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저작권이 있는데 아직 법은 안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전매 특허인데 예수님도 안 따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 고소당하기 싫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딱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따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고 잠재적인 제자를 다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참 지치고 피곤하고 무시당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내가 그걸 잊지 않겠다. 근데 그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어린이를 목에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사형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린이는, 여기 소자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냥 순수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의 그냥 제자인 줄 알고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사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목사님이 헌금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마다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나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좀 돈 냄새 맡고 와서 또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는 또 안 갚아요. 그 새로 믿는 사람들의 그 순수함을 이용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빌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또 편을 나눠서 막 싸웁니다. 제자들 같이 막 싸웁니다. 막 삿대질하고 말이죠. 응?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물건 던지고 성경책 던지고. 그때 새로 믿는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이 인간들은 자기 교인도 사랑하네, 자기 목사도 사랑하네, 자기 교회 장로도 사랑하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사기꾼 집단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평생 엔티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행을 그냥 폭로시키고 사람들 교회 가지 마라, 헌금 내지 마라, 막 그 제일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다 목사 아들들입니다. 목사 아들들. 왜냐하면 실족했거든요. 실족해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 교회 못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 교회 가지 말라고, 물어보면 교회 가지 말라고, 헌금 내지 말라고. 다 이 기독교는 막 지금 썩었다고. 그 목사 아들들이에요. 다 썩은지 안 썩은지 지가 어찌합니까? 검사해봤습니까? 다 진단해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 가지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옳은 눈을 뽑는 것입니다. 아, 사람에게 있어서 옳은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옳은 눈으로 사람은 중요한 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옳은 눈으로 뭘 봅니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보는 겁니다. 왼 눈으로 뭘 봅니까? 못생긴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옳은 눈하고 왼 눈하고 보는 게 틀린 거예요. 앞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개눈같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옳은 눈은 부자, 성공한 사람, 멋진 사람, 세련된 사람 보고 왼쪽 눈으로는 가난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옳은 눈 떼버리라 해요. 그 이상한 양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오고 장관이 오고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오면 옳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막 영접하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박수치게 하고 막 꽃도 주게 하고 다 옳은 눈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왼눈으로 봅니다. 저기 왜 또 왔노? 응? 저 오지 말지 그냥. 지금 20%인데 왜 왔노? 제가 자리 모질하게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눈 빼버리라게. 왜 사람을 똑같이 보지 못하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보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지옥 갈 바에는 한쪽 눈 빼고 가난한 사람 데리고 목회하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여인들 볼 때도 목사 중에서는 옳은 눈으로 누굴 봅니까? 예쁜 여자를 봅니다. 왼눈으로 누굴 봅니까? 할머니나 못생긴 여자를 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간음. 옳은 눈을 막 자꾸 닦고 이렇게 하니까, 예쁜 여자를 자꾸 보고 이러니까 간음을 저질러요. 신문에 난 거는 빙산일각입니다. 그 옳은 눈을 안 뺐어 그래요. 물론 뭐 새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고 뭐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교회 좀 정착하도록 이래줄 수는 있죠. 그게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 정착했기 때문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근데 정착하면 더 이상 별로 관심 덜 보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결단은 오른손을 잘라라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돈을 헤아립니다. 오른손으로 돈을 받습니다. 오른손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예수님은 돈의 유혹이 오고 감투의 유혹이 오고 악한 일에 동참한 것을 누가 유혹할 때에 잘라버려요. 감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감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감투 쓰면은 참 이르게 남는데 한 줄입니다. 한 줄. 난저 죽었을 때 한 줄 나와요. 한 줄. 박사도 한 줄이고 대학교도 한 줄이고 그 한 줄 더 적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오른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오른손 잘란 걸 탁 붙이놔라고. 네가 오른손으로 돈 받고 오른손으로 뇌물 받고 오른손으로 감투 쓰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 잘라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제자는 오른팔을 잘라야 이게 설교다운 설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은 장애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천국 가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결단은 뭡니까? 발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발을. 아이고,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데.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발이 가는 것이 발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을 자꾸 만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총회에서 노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럼 교회에 나쁜 소식 많이 들어요. 변합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발을 묶어두고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이 참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 발 가지고 막 촥촥촥 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고 막 이래 하더만은 막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교회 소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귀가 막 얼마나 큰지 커졌는지 이 교회는 목사가 나가게 돼 있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막 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발 잘라버려. 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지 교회도 제대로 목회 못하는 주제에 다른 교회 그 알아가 뭐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죄된 길로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오만한 자리라면 그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발 잘라버리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밖에 없어요. 전에 총회장을 한번 지낸 분이 저인데 묻습니다. 자기가 지금 63인데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또 제가 또 참 무식하게 총회장까지 해서 됐죠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불만이라. 그 교회를 아들인데 물리주고 또 총신 총장까지 하고 한기총 회장 돈 써가지고 2번씩이나 하고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데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더러운 발 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발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과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죽었어요. 지금 무덤에서 이제 썩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상태로 살아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저 밑바닥에 쓰레기 태우는 곳을 두셨습니다. 그거가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더기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구더기는 안 죽는 구더기입니다. 온몸에서 구더기가 다 나옵니다. 귀에서도 나오고 눈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피부에서도 나오고 전부 구더기입니다. 때도 또 나옵니다. 구더기 안 죽어요. 그리고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그 썩은 영혼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천사들이 불로 사람을 막 칩니다. 치는데 불로 막 사람을 쳐요. 소금으로 치듯이 한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생선을 보관할 때 소금을 쳤습니다. 근데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은 썩어요. 쳐야 됩니다. 쳐가지고 소금이 안에까지 들어가도록 막 해야 됩니다. 고기 같은 것도 좀 보관하려고 그러면 위에 뿌리가 안 돼요. 막 쳐서 안에까지 소금기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전기로 씌워가지고 훈제로 만들어야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합니까? 배추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소금을 칩니다. 그리고 양념도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이제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입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우주의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불로서 너무 냄새가 나니까, 너무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썩은 정신을 가지고 썩은 생각을 가지고 썩은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불로서 막 구석구석을 그냥 머리카락 제치면서 막 소금을 뿌리고, 입 벌리라 해서 소금 뿌리고, 겨드랑이도 소금 뿌리고 막 온데 소금을 다 뿌리는 겁니다. 그만큼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취가 심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비방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방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총회에 무슨 부장 하나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질해 가지고 뭐 한기총, 한교총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또 뭐 대통령 만나려고 하고, 대통령은 신자도 아닌데 그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 왜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지옥 미창에 들어가셨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백신이 나와서 죽음에서 우리를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그냥 통과입니다. 통과. 그냥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통과하는 과정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참 칭찬과 영광을 얻는 예수님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던 이 죄의 악취, 죽음의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인고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욕을 얻어먹으면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